네, 오늘 내용은요, 제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이 도둑질에 대한 배상법을 다룹니다. 모두 9가지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를 절도했을 때는 5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 소를 죽이거나 팔았을 경우입니다. 양을 절도했을 경우는 4배를 물어주라고 합니다. 소 절도를 더 이렇게 중하게 여긴 점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또 이 절도범이 밤에 들어올 때 그를 쳐 죽이면 무죄입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낮에 절도범을 알아볼 수 있을 때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기록합니다. 절도는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고 합니다. 소나 양을 훔친 것이면 2배를 배상하라고 기록합니다. 또 짐승을 남의 밭에서 먹이다가 들켰으면 자기 밭에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합니다. 또 남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곡식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화한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고 합니다. 또 어떤 물건을 대신 맡았었는데 그것을 도둑 맞았으면 절도범을 찾아냈을 경우는 그 절도범이 2배로 배상을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못 잡았으면 대신 맡았던 자가 그가 절도했는지 여부를 재판장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또 소나 양을 대신 맡았다가 도둑을 맞았으면 2배를 배상하지만 도둑 맞은 증거가 없이 사라진 것이면 배상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또 소나 양이 외부의 힘에 의해 찢겼어도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겠죠.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또 빌려온 짐승이 함께 있었을 때 짐승이 죽었으면 그때도 배상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자, 절도, 도둑질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속죄를 받고 싶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는 배상을 포함하는 속죄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10절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요, 10절 이하는 제9계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인데요. 이 소나 양과 같은 어떤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내용인데요. 이때 쌍방 중에서 이 짐승을 맡았던 사람이 자기가 이것을 죽이거나 절도하지 않았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본래 주인은 그것을 그대로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배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므로 그것을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맹세를 두렵게 여기라는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맹세한다고 거짓 맹세를 했다면 그는 어떻게 된다는 내용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속에 품고 있습니까? 그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네가 책임질 일이다 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심판하시리라는 최후의 심판 사상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내용들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1절을 보시면은요, 소나 양을 절도한 후에 그것을 죽이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작심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계획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이 더 무거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는 5배를 갚고 양은 4배를 갚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도한 짐승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2배를 갚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타인의 것을 탐내고 피해를 끼치는 이 탐욕이 허용될 수 없는 무거운 죄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이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실생활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볼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의 내용을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이웃의 소유를 열거하고 나서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은 타인의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습니까? 곧 지적 소유권 또는 지적 재산권인데요.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또한 출판물을 임의적으로 복사하고 전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그냥 특별한 죄의식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 관례적으로 이 행위를 계속하거나 만약에 알고도 고의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양심에 종이 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돌이켜야 함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선하여 갚을 길을 찾아서 실행해야 할 이 심사숙고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성복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읽게 된 계기는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그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님이신데 본래 최자실 목사님도 다 평양에서 장로교 출신의 교인이셨는데 이성복 목사님도 장로교 출신이셨더라고요. 아무튼 이성복 목사님에게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과연 이성복 목사님은 어떤 은혜를 끼치셨는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1세에 주일에 나눈 것처럼 그렇게 깊이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 이후로 계속 신앙이 발전해서 동양신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동양신학원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고 신앙을 단련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과거에 지은 죄를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철도를 타고 다니다가 무임승차한 것이 이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지적하심으로 견딜 수가 없게 되어서 그 무임승차한 비용을 다 계산해 가지고 아마 또 뭐 2배인가 3배인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을 그 철도청에 그 사무실에 그 돈을 다 이제 편지와 함께 자백하는 그런 이제 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영무원이 그 내용을 읽어보고 너무나 감동이 받아서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고 상부에 보고해도 그냥 알아서 처결하라고 해서 다시 돈을 돌려주니까 성실하게 학업에 보탰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큰 은혜와 감동을 체험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원에서 목회를 할 때 한 교인이 대단히 고민이 많아서 상담을 했는데 그가 이제 평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쌀 10가마니를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그것을 알게 하시니까 그것을 이제 속죄하고 싶은데 이성복 목사님이 그러면 갚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갚기 위해서 그 비용을 다 보냈더니 또 이미 너무나 오랜 지난 일이라서 다시 돌려줘서 너무나 그것이 감사해서 교인들 앞에서 간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성복 목사님께서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시면서 부흥 집회를 하실 때에 이제 김익두 목사님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깊이 성결함을 추구하는 이런 회개의 과정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깊이 기억에 남게 되어서 방금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배상하고 타인의 것을 탐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2절 이하에서는 소유권보다 생명권이 우선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도범이 밤에 들어올 때 쳐 죽이면 무죄였습니다. 이 경우는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낮에 절도범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했습니다. 신원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도둑이라도 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5절을 보시면은 가축을 소홀히 다룬 결과 자기 밭에서만 먹은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밭에 들어가서 먹었을 경우에 자기 것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갚으라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무감각하고 무정한 마음, 사죄함 없이 기계적인 마음으로 배상하고 말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배상함으로써 마음이 상한 상대방의 마음까지 위로해 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의 정신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무엇을 갚고 끝나라는 이런 계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 속에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깊은 사랑의 본질적인 마음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대원칙이 여기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내용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이 대인 계명들을 상세히 다룬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 가운데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상대로부터 피해받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마음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대원칙,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이 대원칙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